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감찰받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받는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 무릇 그의 영으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계시록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언의 성령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잡히거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니라.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 성령님이 가르치신 걸 따라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도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신 말도 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그건 뭐예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담아놨던 것들 또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들 또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생각이 안 나면 소용없어. 성경 말씀을 설교하려고 아무리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의 밑을 보게 해야지. 읽으려고 해도 눈에 안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눈이 얼음얼음하고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아무리 작은 글씨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이게 해주시고 또한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혀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9장에서 뭐래요? 모략과 지식의 영이래요. 모략의 영. 모략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와 지략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떡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혜도 가르치시고 지식도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 나눌 때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 심령 상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을 우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신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증거하는 이는 제자들, 니들이 봤으니까 나를 증거하고 또 누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풀어져서 그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 우리 주일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민족들이 이방 왕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예? 오늘 보세요. 오잖아. 어떻게 왔어? 빈손으로 안 오고 다 봉투 들고 왔잖아. 아멘? 왜? 토요일날 못 온대. 토요일날 못 온다고 미리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양날의 날성검이 있어서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됐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올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생각나게 광장교회가 생각나게 하고 광장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듯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의 영광 곧 예수님이시니까 어때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것을 따르고 말씀과 내 삶이 틀려진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별하라 그러잖아.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누가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딜 니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두려워하는 자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구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는 종들, 무서움의 종들, 두려움의 종들. 그래서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뭐라 그래? 두려움엔 뭐가 따른데? 형벌이 따른데, 형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두려워하지 말래.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아우 내년 올 연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없고 아우 5월달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이기는 영, 승리의 영, 이미 이겨놓은 영을 믿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래서 어떡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마귀에게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왔던 그 마귀의 영, 어둠의 영들이 떨쳐져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자녀이면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될 자인데 아브라함이 받았듯이 어때?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재산을, 그분의 그 영적 육적 유물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 나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전 예배를 드리면 이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일하듯이 그렇게 고통을 분담하듯이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한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악한 데 쓰임 받아. 그런데 어때요? 선의 도구가 되는 자들. 그 야고보서에서도 마귀의 영, 귀신의 영, 이 사람, 이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 살리는 영, 온유한 영, 화목하게 하는 영, 협력하게 하는 영. 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어떻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자기 은사대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아까 우리 전도하는 데 나갔을 때, 나중에 나갔을 때 그분이요, 여기서 우리가 저 앞에 갈 때 빵을 나누면 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과일을 파니까 추수감사절 때 좀 팔아주려고 그러면 가면 물건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몇 박스라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만 보면 감사하다고 자기가 파는 물건을 내가 깐 건데요. 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아까 보셨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협력자가 된 거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안 믿어도 어때? 우리 광장교회 이름만 가지고, 배정진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면 어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또 복을 받아야 되니까. 주의 종을 섬겼을 때 꼭 하나님 때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 밤을 까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밤, 우리는 밤 몇 개만 까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 밤을 힘들게 까놨으니 얼마나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야. 왜? 우리 성령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목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일반인이라면 그분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에 왜? 하나님의 목사로, 전도사로, 성도로, 청년으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항상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말씀이 그 나의 직장 안에서 일해 주신다. 선포가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니까 내 위에 내 때가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신 자 안에서 찾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빈 무덤이야. 빈 무덤 안에서 죽은 자를 찾으니까 없잖아. 아멘? 무덤 속엔 죽은 자만 있는 것인데 어때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 안 계신 거야. 주님이 와서 평안하뇨?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항상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한단 말이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랬다. 그런 마음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걱정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분명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놀라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주의 손으로 날 잡아주신다 그랬으니까, 혹 나에게 노환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수치와 욕을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 나를 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멸망하게 해주신다.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리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니까 구원의 뿌리시니까 어때?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통회하는 자, 그 나를 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생각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노예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상대방들은 이런 마음이었네요. 왜? 시험 드는 건 지 마음이야. 지가 불편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예 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하나 끼워놓았다고 그 사람을 메인 자리에다 대표 기도에다 놓았어. 그건 뭐야? 자기 밥그릇을 못 찾는 거야. 왜? 자기 밥그릇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엔 뒷방으로 물러나간다. 뒷방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면 항상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 둘을 보내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인은 어땠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의 주인이라고. 네 주가 쓰시겠다는 건 네 주인이 쓰시겠다는 얘기야. 아멘. 근데 우리 같은 나한테 주인이 어딨어 그런 거 펄펄 뛸 텐데 어때요? 그냥 두 말 안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짐은 쉽고 가볍다. 아멘? 아까 내가 이용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렵다면 어렵지만 성령 오늘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 아들은 누가 증거해 주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그 짐은 쉽고 가벼워. 어떠할 때? 온유하고 겸손할 때. 아멘?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 짐은 정말로 가벼운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교회할 때 제가 처음에 1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할 때 10만원 계약금 걸어놓고 나중에 우리 사모가 50만원 줘서 계약금 들여서 그것도 그 물질도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했는데 내가 뭐가 아깝습니까? 거기 있는 거 먼지 하나도 다 거기 거지 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맞는 거잖아요. 나의 삶 자체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근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거야. 내게 어딨어? 하나님 거지. 오늘 밤에라도 숨을 거둬가시면 끝나는데,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죽음은 영으로 무슨 일을 해? 육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 앞전에 무릇 영으로 사는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육은 뭐야? 나의 생각, 세상 방법,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는 세상 지식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편 1편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뭐쯤 했다 그래서 내가 한 건데 내 말 들어야지. 그거 오만이네. 돈을 아무리 써, 하나님 앞에도 아무리 써도 나중엔 그렇게 하면 저 건방지네, 교만하네,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근데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아. 그죠? 그 안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데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잘할 수밖에 없지. 죽게 하듯 하라.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갈 때가 죄잖아요. 나만 생각할 때 이기적일 때 죄잖아.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들에게 저 사람의 우리가 누굴 따를 때 그 열매를 보고 따르라 그랬어. 열매를 보고 저 사람 열매가 없는데 많은 반대를 해. 뭐해? 그러면서 바자회 하자, 뭐 하자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섞고 하나님의 일에다. 그러면 그건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여기 천막이랑 저기 주신다고 왔잖아. 물론 전도에 대한 열정, 선배로서 존경하는 마음은 당연해. 그렇지만 자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조건이 없어야 돼. 어떤 일을 하면 조건 없이 또한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조건이 뭘 주면서 조건이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면 물건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없으면 당할 일이 없어. 어떨 땐 너무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하다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건 욕심이야 나지. 얼마 안 쓴 거고, 새 거. 근데 좋은 거를 주시려면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더 나은 걸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멋져요. 사람 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 그거 가져오지 그랬냐고. 그걸 뭐로 가져와? 우리 쓸 것도 아닌데 창고에다가 먼지나 쌓이고 창고 자리만 차지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들이 그거 천막 큰 거 들고 다닐 거야. 탁자를 들고 다닐 거야. 음료수 한 박스 만들어도 어우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욕심을 안 부리면 그 사람과 매일 일이 없어.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어 그분이. 하지만 내가 교만하다고 그분이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걸 왜 욕심을 부려?
더 좋은 거로 새 거로 딱지 안 뜯은 거로 주실 텐데 줄 거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뒤끝 없는 사람한테 오든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은 너무 욕심이 없어서 그냥 뭐 조금 먼지 타고 야 누구 쓸데없냐 가져가라 그리고 안 그러면 딱지 붙여서 버리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욕심이 있어. 그런 거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거가 아니고 쓰지 않는 것, 남에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또한 거기에 조건 달지 않고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왜? 디아스포라 여행자란 말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다가 너 저쪽으로 옮겨라, 너 뭐 집을 옮겨라 그러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미련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집도 사택이야. 사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사택으로 주신 거야. 사택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거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살라고 하신 사택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부담이 덜해. 조금 좋은 사택에서 사느냐, 조금 덜 좋은 사택에서 사느냐, 그 차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훈련받으면서 밥 굶지 않고, 또 벌벗지 않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데. 응?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양복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여기가 막 구멍이 나고 실밥이 뜯어지고 이래봐요. 한참 훈련받을 땐 그래요. 반질반질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 옷이 모자람이 없이 막 채워주시잖아. 계절별로 모자람이 없이 막 채워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를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승냥이와 타조도 보고 부러워하게끔, 존경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정말 승냥이 같이 무식하고 성격 포악하고 이런 사람들도 타조같이 닭대가리를 닭머리를 가진, 새머리를 가진, 왜 머리 나쁜 사람들 새대가리라 그러잖아. 닭대가리라고. 그런 사람들도 보고 역시 예수 믿으니까 틀리구나. 응? 역시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틀리네, 언어가 틀리네, 자녀들도 틀리네, 저 사람들의 삶이 품격이 틀리네, 이런 소리. 그래서 존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돼.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상속자야. 비록 지금은 훈련받으라고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 그 유업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천국의 유업도 받지만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유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병행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그거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욕먹고 다니셨고, 매 맞고 다니셨고, 또 악한 자들을 보면 피해 다니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뭘 보고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에서 그와 같이 그 육신의 양식을 더 얻을까, 더 먹을까, 저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 나라가 정말 풍족해지겠네, 이런 육신적인 걸 보고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다 갔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떠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증거를 받고 성령님께, 또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어려움이 올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특권으로 가져나갈 때 뭐가 막혔으면, 뭐가 힘들면,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어떻게 한다?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신다잖아. 응답하신다잖아. 내게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8편에서도 간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간구를 안 해서. 아멘? 간구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 큰 일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담도 더 많이 오고 공격도 더 많이 오고 또한 그 분란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광장교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하는지도 몰라. 광장교회 영이 자꾸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러니까 영이 살아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들이 어디로 가? 우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 육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갑니다. 지난주 말씀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지신다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광장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겐 어때? 하나님의 천사들로 진치신다. 그 다른 사람들이 혼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면 참 마음이 좀 언짢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내가 받을 고난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난을 그들이 그 어둠을 뒤집어쓰고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짜증남과 이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건데 그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지만 어때?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과 겸손함. 주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권이 날아가고. 근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내 갈 길을 간다 그러고 내 멍에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면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돼 있어. 막 화내다가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그랬더래. 본인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입 다물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이미 시험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입 다물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어때? 무서움의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감사의 영, 이기는 영,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이까진 거 상속받는데 이 정도야. 이렇게 여기시면 덜 힘들잖아. 아멘? 그러면 안 힘들잖아. 받는 게 있잖아, 받는 게. 받으면서 짜증내면 안 돼. 그러니까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 정도쯤이야. 담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고 또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나눠 가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